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양장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기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늘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2018년 한 해 가운데는 우리 남가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만 기대하나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우리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여호수아, 엘리야,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 이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서에서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3절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다시 반복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절 창세기 26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먼저 내가 지시한 그 땅에서 거주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먼저 순종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는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종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럼 벗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처럼 혹은 벗처럼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가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야, 너 너무 힘들어. 나 너랑 같이 못 있겠어. 우리가 막 좋을 때는 야, 너 기분 좋니?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라고,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듣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좀 풍자적으로 보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 바빴잖아요. 요즘 우리는 얼마나 바쁜데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바빠서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함께 모이는 것이, 날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몇몇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읽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매일 그냥 틀어만 놔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매일 묵상이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계실 때는, 최선 목사님 계실 때는 최 목사님이 계속 올리셨고, 목사님이 가신 이후로는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클릭해서 들어가도요,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아니어도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만 접속을 해도 하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맨날 이렇게 딱 핸드폰 딱 키면 가피풀 성경이 뜨고요, FEBC 극동방송국을 들을 수 있고요, CTS, CBS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듣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그거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대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 끝에 저 멀리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상현아 상현아 간절하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계실까? 왜 나의 종, 나의 벗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 이유는 한 가지죠. 이사야서 43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고 한다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지역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 두려고 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어제도 부르셨고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런 가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 4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려움을 제하고 놀랐지만 놀라움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우리 또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면 우리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닮을 수 있는 건 그냥 부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렵고 떨릴 일들이 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